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단순한 행위를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나를 위한 행복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습관을 길들이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님 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그저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식사한 후에 과일 한 조각을 먹는 팀, 아니면은 식사하기 전에 무조건 5분간 뛰는 것,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66일째가 되니까 어떤 의도나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66일은 습관이 자리 잡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자칫하면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운 불안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내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100일까지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할 때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더라.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해 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반복해서 습관을 형성하게 하려면 복잡한 동작, 복잡한 행동은 사실 반복하기 어렵겠죠.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형성된 습관은 놀랍게도 그 행동 속에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일 반복된 습관이 형성된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면 그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겠죠. 반면에 그렇게 형성된 습관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면 그는 거룩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자동적으로 온 몸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배어져 나오는 그의 인격이 되고 또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습관은 그 자체가 영성이고,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제가 가치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에 내가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욕망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돈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돈을 갈망한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인 거죠. 마찬가지로 명예의 의미를 두고 명예를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세속적인 것을 욕망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세속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가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치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말은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 바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것을 욕망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의 습관과 태도와 행동과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적인 것을 말하고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은 이렇게 자신만의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데 이런 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세속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미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집니다. 거룩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말과 행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그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 때 바로 그 공동체가 거룩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익혀진 무의식적인 행동은 습관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한 공동체, 집단적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을 형성할 때 우리는 그걸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는 문화를 세속적인 문화라 말하고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형성하는 문화를 신앙적인 문화, 거룩한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 출신의 문화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은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문화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사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는 학습된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한국에서 자라지만 한 아이는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자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겠죠.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미국의 문화를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서로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이제 나중에 커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틀림없이 유전적으로는 거의 공통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큰 차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미국적인 것을 추구하고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문화가 학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세속적인 이런 문화가 계속 학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세속적인 문화를 물려줄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학습하고 그런 거룩한 문화를 형성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 문화를 가진 자녀들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익히며 그것을 가치관으로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타시하는 거죠.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부정하다, 또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형성되어 있는 유대적인 문화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기독교적인 문화는 이렇게 배타적인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고 또 사람과 피조물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성해야 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나됨입니다. 서로 배타시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허물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유대 문화 속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들은 코셔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이지 않는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적이지 않은 음식만 먹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물론 구약시대에 이런 유대적인 전통 속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왜곡되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이 유대교적 가치관, 유대교적 그 생활 습관, 문화, 이걸 다 깨뜨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을 내려보내서 그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못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안에 있는 유대적 가치관을 깨뜨리고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시니 비로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대의 문화에 갇혀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니까 이방인에 대해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점을 깨뜨리고 가치관을 깨뜨려서 문화를 깨뜨려서 이제는 거룩한 문화로 저들과 하나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동일한 성령 임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최초의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적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유대적 가치관을 학습해온 베드로에게 유대적 가치관을 스스로 깨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베드로에 있는 이 유대적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번으로 안 됐습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 조금 그 가치관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감동하고 아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심플 라이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온 몸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곧바로 사실은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한 신앙적인 삶을 반복할 때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학습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우리가 막 책을 보고 공부한다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몸으로 실천하며 익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 원리를 막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타는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몸으로 실천하면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일주일에 1시간 그 1시간이 대단할까 싶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반복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단순하게 예배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찬송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단순한 반복을 통해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신앙이 대단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몸으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성건성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고 해서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때로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먼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거룩한 문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원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곳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대 음식 문화를 가지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번 유대적 가치관을 흔드시고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이방인에 대한 유대적 편견 완전히 무너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기존의 유대적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깨지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니까 베드로의 변화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족을 신앙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단순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중심의 심플 라이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웃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시고 정기적으로 시간만 되면 수요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주일만 되면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단순한 심플 라이프로 살면서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석하여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